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무한 자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 교회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너희만 남은 물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대총회에서 기도하는 그 증인들이 답변집을 만들었어요. SDA 키워드라고 이제 Question on Doctrine. 거기에 보면 참 진짜 멋지고 정직하게 얘기했다. 남은 교회는요, 겉으로 보면 비실비실하고 다 엉터리같이 보입니다. 물론 많은 이 사단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피곤한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유대인이었죠? 왜? 예언이 유대인 가운데 왕이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가 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것 같지만 이 교회가 굉장한 백성들을 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언제 보이냐면 역사에 흔들림이 오고 세상이 깜깜할 때 그때 이제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남은 무리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견적인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그건 누구 가슴 안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가슴 안에만 있는 남은 교회입니다. 세상 밖에 여러 교파 중에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만든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결국 웅덩이에 빠쳐놨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듣기만 하면 옳고 그름이 성경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선입견, 사람의 편견, 인간의 여러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죠. 그럴지라도 각 곳에 심지어 신앙을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남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멘. 뭐가 바른 사람? 양심이 그 의문에 충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들이 진리를 들으면 그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래서 이 불가견 교회가 있지만은 가견적인 교회는 율법의 보관자의 수호자라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죠. 율법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서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남은 무리는 지금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세우신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무리가 전체는 아니에요. 밤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랬죠? 가장 진리 안에 거짓들을 자꾸 만들어서 새끼를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해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들이 결국에는 환란의 때 나타나는데 이 남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남은 교회는 지금 계속 나타난 게 아니라 개혁 중에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키워드에는 질문의 답변집에는 보이는 남은 교회는 계속 개혁 중에 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진리가 맞으면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발견한 진리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아멘. 심지어 언제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이 구속의 과학은 계속 연구의 주제예요.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람이 달라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모든 삶의 기쁨과 충만과 평안과 안식이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분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작은 부분만 우리가 떠들어 보는 것이지,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성령을 통해서 가까이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완전히 그 그릇이 비어지죠. 누구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 삶과 내 성소에 담기 위해서 완전히 비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개혁 중에 있는데 이 교회는 한 가지 크리포드 골드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행정학자,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보이는 교회가 한 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되는데, 세계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다 지금 전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성이 안 된 미완성 단계.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완성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8째 교회가 있죠, 성경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관, 에베소 2장에 서로 벽돌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가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엔트로피즘 때문에 굳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됐지만, 이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제자리를 찾는 백성이 나온다니까. 그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고 완전한 하나라고. 우리가 하였던 각자의 서로 모양이 다른 일로 하나님을 일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사방에서 그 백성을 모아가지고 재림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 이 복음의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사역의 역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남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의 씨를 통해서 뿌리면 다 성취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큰 회심의 역사에 마지막 천도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또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다 길을 마련해 놨는데, 이 소식을 그리고 특정한 부분만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의 공리는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부자예요. 그렇죠? 많이 갖고 누릴수록 그 사람은 눈이 멀어버려. 그리고 그 우상의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저 가난한 나라 가면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슬쩍슬쩍해도 다 물로 침략받는다니까. 공의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신비한 역사예요. 신비한 역사. 그런데 우리의 불성실 때문에
속죄의 피가 적용이 안 되는 수많은 이방이 언제든지 존재했다니까. 사단의 작전은 그거예요.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전도를 딱 해놓으니까 조금 고생해서 좋은 땅 가지고 쉬는 동안 거대한 그보다 더 큰 바벨론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 우상숭배 소국 아닙니까? 바벨론에도 진리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진리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다 섞어놔. 그게 바벨론이에요. 혼자. 여러분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물을 큰 막이 자배기에다가 막 엄청 깨끗하게 하나 담아놨는데 거기다 지약 한 방울만 딱 떨쳐.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셔요? 깨끗한 생수인데? 사단이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바르게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고 살피도록 우리 문을 열어야 된다. 옛날에 그 문을 열어야 해 노래 있죠? 문을 열어야 해. 하는 노래. 주듭시오. 이렇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엄청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방 사역만큼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어요. 그 이방의 복음화를 마쳤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마지막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소를 짓는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원형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고 울면서 어떻게든지 이 절벽에 떨어져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소연이 섞인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는 이 자비의 호소가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와라. 만약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고 울부짖는 음성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백성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다 이거 잘 가르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제가 68년 동안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사람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가르침받고 듣고 내가 친히 연구하고 경험으로 다른 사람 돕는다고 도와주고 했는데도 사람이 안 된다. 누가 하셔야 돼? 스가랴 4장 6절.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이. 아니 승리의 입성 당시에 성소를 차지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이건 다 버림받은 백성들이에요. 암 환자가 아니라 중풍병자, 또 이 문둥병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격리해서 저쪽에다 버려놓은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뭐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니까. 아멘?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슴과 모든 생애를 고쳐야 된다니까. 누가 하신 대로. 예수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라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엉터리 같은데 무조건 진리요. 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그냥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나타내면서 잘못된 종교를 꾸짖고 바로잡으면서 그들을 질타한 것은 그들에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유다의 가능성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실 보면.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열어놨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유다처럼 훌륭하게 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아요. 자, 예수님 성전에 은 20냥, 예수님 보니까 맨날 이게 자금이 별로 없어, 전도 자금이. 근데 전도 자금을 누가 관리했죠? 유다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능했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굉장히 그 유다가 있는 것이 우리 팀에서 굉장한 힘이다 이렇게 의시됐다니까. 사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했던 지식인은 유다였거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은 20냥을 썼어요? 못 썼어요? 이왕이 팔아먹었으니까 잘 쓰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왕이 벗어났으면 사단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 큰 일을 저지르고 마지막 인간으로서 안 해야 될 그 역할을 지가 차지했다니까. 예수를 남겨줘 버렸어. 죽이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유다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양심가고 빛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식들이, 그리고 지식층에 있는 무리들이 하는 여러 역사에 있어서 그것을 본받기 때문에 정작 성경의 말씀대로 가신 예수님을 놓쳤다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 마지막 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요, 시대소망 633쪽에 여러 곳에 보면 자꾸 사람 가르쳐가지고 계속 이거 하려고 이거 안 해서 뭐 일을 하지 말라 했어요. 10분의 9를 세상 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했다니까. 그렇게 해도 세상 전파를 끝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가서, 한국은 우리가 거의 다 한다고 이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거의 못 옵니다. 이 단양교회가 지금, 매포교회가 이 단양 지역을 다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우하고 와갖고 다 해갖군요, 100년 가도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진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하려면 잘 준비된 백성들이 차 하나 가지고 차곡차곡 지도를 체크하면서 다녀야 돼. 그렇게 않고는요, 오늘 가봤잖아요. 전혀 요만한 쇳길인데 들어가면 큰 동네가 있다니까. 막 지나다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하고 나면요, 3분의 1도 못해요.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엄청 많은 거. 특별히 요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다 뛰거든요. 시골 생활을 했는데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 객지에서 이 지방 사람들한테 타치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막 이런 산비알 올라가봐도 한두 집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매포 시내나 단양 시내 같은 데는 여러 사람이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딱 조직적으로 하면 딱 되는데, 단양의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면 차 하나 갖고 다니면서, 차 하나 가지면 4사람 이상 필요 없어요. 동네 가면 어쩌다 한 집 있고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동네 4사람 가면 다 제일 좋아요. 가장 효율적이고 너무 재미있고 확실하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빠져. 쫙 채워. 오늘 지난번에 갔던데 반대로 가면서 네 개 리를 우리가 했죠. 응실리, 그 다음에 깊은 골, 심공리, 그 다음에 적성리, 또 마지막 한 게 무슨 일이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리를 했는데 아주 완전 산 속에 계곡 들어가도 그 속에 들어앉아서 신공리는 그래서 그 기쁠심자 계곡 올 때 그 곡자에 6,000년 만에 그 처음 복음이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방 사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떠오르는 건데, 이방 사역의 대가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마가복음 1장을 딱 펴면 처음부터 전도 얘기예요. 마가복음 전도 얘기예요, 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처음에 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다 쓴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전도가 시작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의지나 지식이나 그것이 다 죽어야 돼요. 그분이 사역을 하려면. 그런데 마지막 사역은 이 복음은 두 가지죠. 칭의 이건 누가 이루신 복음이에요? 네. 구원은요 아무 영향이 없죠.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건 사명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만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건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자들이 소유하는 은혜지.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뭐 하려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런데 그 실제적인 행위를 안 하면 우리 백성들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 밖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준비도 안 되고 은혜 받을 만한 못 돼요. 예수님 저작자를 나는 모른다고 했다니까. 누가?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아 하면서 그에게 뭘 줬어요? 당신이 이제 가잖아. 가고 날 사역을 양들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뭐 구원받는데 뭐 무슨 조금 일조했나요? 교회에 졌으니까 조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아니. 구원의 얘기는 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은 거, 이거 가져라 한 거,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잡는 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칭의 잘못 가르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우리가. 우리가 뭐 해봐야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도 그렇지만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펴보면요. 자세히 보면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동전을. 행함. 순종. 똑같은 말이에요. 행함은 이게 이제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 얘기는 쓸 필요가 없고, 그래도 그거 쉽게 안 했어요. 나 못 믿거든. 내가 이룬 행함을 보고 믿으라까지도 얘기했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순종이거든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율법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안 하면 안 되나요? 순종이요, 순종은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율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곁들로 안 빠지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진리대로 가게 하고, 다 이렇게, 몽합점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길인데, 또 안 가지면서. 근데 율법을 순종 안 하면 율법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또 개신교인들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해버렸어요. 이게 무법주의가 됐다는 게, 천국은 법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빙빙 사람들을 돌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교인들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긴 이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만든 과요 하늘나라에 제쳐요? 왜 자꾸 빙빙빙빙 돌려? 그건 초보자들 가르칠 때는 자꾸 그거 꼬투리 잡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때 그게 얻어지는 은혜들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 어떤 한 편만 가지고 가면 저 사람 이슬 젓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을 만난 의의 정수의 그 진의를 설명할 때 거기다만 집중하다 보면 뭐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다 가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행하라고 자꾸 말씀하셨나요?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마지막 이 자비의 궤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따르게 다 우리는 끝났어. 예언의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했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면 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치러놨어, 이미 다. 또 우리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뭐 다 끝나. 갑자기 다 의인이 돼버린다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쳐다보신다 했다니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안경을 하나 쓰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안경을 하나 썼어. 그거 봤어요? 성경에서? 얘기해봐요. 무슨 안경인가?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니까. 그럼 이게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를 쓴 안경을 보면 아버지는 꼼짝 못하고 다 내줘. 예수 하자는데 다 내줘. 아멘? 그 안경을 우리가 꼭 쓰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의 승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사역에 있어요.
제가 이제 자막을 뭐 나눌 때가 있었고 또 그것도 이미 가르친 것 같은데 10분의 9 우리가 노력하는 10분의 9가 복음을 안 듣는 사람한테 들어가야 했어요. 목사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책임 추궁을 했다니까. 만약 그렇게 했으면 복음이 얼마나 빨리 끝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예로부터 천국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 들어봤죠? 침노당한다 했어요. 예. 계속 다 뺏겨. 천국의 이게 이제 역할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배에서 날 여자가 우주에 딱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누가 차지했어요? 마리아가 차지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엄청나니까. 누군가는 가장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좀 강제로라도 져야 되는 그 히로인 역할이 있는 누가 가졌죠? 야, 그렇게도 좋은 거 지금 다 뺏기고 있다니까. 근데 마지막 이 세천사의 자비의 기비를 전한 것보다 큰 역할이 없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거 보면.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40여 년 동안 이 일에, 제가 뭐 씨뿌리 사업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선교 사역을 다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고, 이것은 요거 가까운 우리 뭐 후도자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리로 요 사람은 잘하면 관리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진리의 씨를 뿌리면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아이, 이 교회에서는 바람 불으면 수많은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날아가자마자 다 채워져 밖에서. 그 사람들 이 교회의 교리를 안 받았어도 다 준비시킨다니까요. 누가 하니까? 성령이 이러시니까. 이 늦은 비라는 건요, 직접 사역이에요. 열매가 막 비례해주고 막 결실하는 그 일을 늦은 비가 돕거든요. 그런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생명을 바깥에 내보기도 하고, 유다는 정작 그걸 있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다말이라고는 시아버지에게로 막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옥에 만들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만약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이게요, 이 대쟁투인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게 만들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승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모한 자라도 이미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고 있다. 깨어라, 일어나라, 근신하라, 막 계속 그 마지막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밭들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보호자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죠. 이 양반들이 이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가 버렸는데, 틀렸어. 이제 방 집사님은 못 가져간다니까. 딱 한 자리밖에 없었는데 홀랑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건 남아있는 것이 그거보다 더 커요.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자들이에요. 마리아는요, 불평도 할 만해.
되게 가난도 하고 뭐 어려운데 하여튼 하나님 복일대 알자란 말. 이 사람에게는 이 밭이다 심을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남편을 줬는데 진짜 깨끗한 남편을 줬어요. 한번 살아봤던 남편 줬어요. 나 같으면 안 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니까 그대로 따라갔다니까. 그런데 이 처녀에게 아들 준다고 했는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세상에 이런 말을 여자들이 할 수, 난 여자가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일생에 한 번 그래도 내 인생에 꽃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데 엉뚱한 아이가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게 그냥 썼으니까 그렇죠. 생각하고 명사하고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 만약 약혼녀가 다른 사람 아이를 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복음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냥 다른 사람 잘 모르게 나만 알고 그냥 살짝 끊으려고 했다니까. 그러면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선입니까? 그런데 구속적이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보아하죠? 그 성경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잘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데려오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다 소문이 돌았다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함부로 않고 성경을 보면 깊이 그 밤에 고민했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자기 생각으로는 조용히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제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서 날 자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얘기하고 22절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 이야기가 처녀에게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처녀인데 애가 뺐다니까.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희망인 메시아께서 자기 아내를 빌려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우주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요 커트라인을 뚫고 차지한 이걸 특권으로 생각한 그래서 분부대로 데려왔다 했어요. 분부대로. 아니 가만히 그렇게 듣고서는 그렇구나 이건 아무나 해요. 근데 분부대로 데려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했구나. 왜냐하면 이 요셉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니에요. 이미 약혼을 했어.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데려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데려다가 또
동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자도 된다니까.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구주가 나오기까지 동침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신본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잘못하면. 늘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내가 자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수근수근 했을까 안 했을까? 딴 새끼들 들었대야 뭐 얘기도 하고 뭐 동침을 안 해요. 별말 다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여집사님, 그 처녀 여집사님 데려다 제가 봉사해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프고 할 때는 단 둘이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그때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특권을 차지한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 마리아를 지켜줘야 되는 엄청난 사랑과 이 악의 전쟁에 지금 직접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게 하도록 자기 역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죠. 뭐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분의 초림 때 누가 그분을 영접했는가 하는 그 얘기는, 예수 믿은 사람이 뭐 많지만은 첫 번째 이제 밖에서 양을 치는 선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밖에서 양을 쳤어요. 안에서 친 게 아니야. 그러면 이방이에요? 이방 아니야. 표상적으로 이방사에게.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말을 안 믿느냐면 시대소망 62쪽에 보면 무식한 자들이 알 리 없다 이렇게 놨어요. 누가? 굉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으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이 다 미리 하나님은 예언을 않고는 일을 안 벌리니까 보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알 리 없다 하니까 다 그렇게 알고 다 돌아갔다. 그 다음에 누가 왔죠? 이방인이 왔어요. 이방인.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저 동방에 철학자들이요. 하늘을 연구하고 오는데 웬 이상한 별이 평소에 나타날 수가 없는 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별이 나타난 건 옛날부터 특별한 인물이 난다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하거든요. 신화 보면 다 무슨 뭐 박격거세니 뭐니 다 이런 그 하늘이 뭘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다 내려와요. 그게 다.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 그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때 나와야 될 때와 역사를 보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메시아, 유대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니까 내가 영접해야 된다고 딱 생각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예언하시는 그 별빛이 천사들의 무리라고 했거든요. 천사들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할 일이 많을까 안 많을까? 엄청 많죠. 자기들이 할 일이 많고 역할도 많고 떠나서 그렇게 뭐 할 수가 없는데 먼 길 그 낙타 타고 오는 게 그게 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별빛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방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밖에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도 진리의 빛이 가면 그것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이런 양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걸 잘 보라고. 별빛이 움직이는 대로 갔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전도했죠? 별빛이 베들레헴으로 가야잖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경배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어이, 그 사람들 예루살렘 있는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크레침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도를 그냥 지들이 알아서 가르친 게 아니라 물어봤다니까. 아, 유대 왕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디 갔대요? 하고 물어봤다니까. 이게 이제 충청도 말이에요. 우리 버전을 잘 사용해야 돼. 그 한마디예요.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다 완전히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뒤집어져서 셋째 천사의 기별 진동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 끝나니까 별빛이 다시 움직였어요. 그리고 답을 줬어. 그 사람들이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유다 고을 베들레헴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세 곳인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야 되는 건 그 다윗의 고향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답도 다 쫙 금방 오래 안 가. 탁 우리 재림교인들 박사단의 이 진리 이론을 물어봐요. 웬만한 사람은 목사님들보다 더 잘한다니까. 답은 탁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도 갔어 안 갔어? 난리가 소동은 났는데 난리가 났으니까 막 난리가 나야잖아. 베들레헴이 지금 차가 많은 걸 뭐라 그러죠? 차가 막히고 오는 거. 차들이 많아가지고 막혀서 못 가는 거. 트래픽. 예루살렘에 트래픽이 오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 밤에 동방박사만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도 놀라서 상당히 실망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언시에도. 그런데 가서 정작 가보니까 저택이 좀 좋았죠. 아니, 세상이 짐승까지 비어가지고 8,500 헛간에 파리가 덕실덕실한데 거기 말 구유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웠어. 나 같으면 이건 아닌데 했을 텐데 성경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도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나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대로 경배하고 가지고 가는 건 세 가지 헌물,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세 헌물을 그대로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요, 그냥 간단히 썼으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열방의 제물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며 쭉 하고 나가면서 열방의 제물을 먹는다고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는데 조용해졌을까요? 시대의 소망 62쪽에 그 답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끝났어.
뒤집어져서 소동이 됐는데 금방 조용해졌다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신앙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 개신교인들 막 다 그렇게 하잖아. 율법 폐했다고 막 다 하면. 무법천지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나. 이건 지상의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은요. 온 우주가 그 진리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시편에 보면 공의가 보좌에 기초라고 돼 있어요. 두 군데에. 온 우주가 이거 아니면 이 세계가 다 쏟아져 버린다니까. 지구가 지금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다 공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 황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태양이 돌아가는데 정확한 길을 따라가요. 그거 하여튼 조금만 지구 앞으로, 하여튼 몇 킬로만 오면 지구 불바다 돼버려요. 또 조금 뒤로 가면 78도 돼요. 어떻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 공의의 영향력을 하나님도 받아 안 받아? 하나님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증거 대봐. 사단이 불쌍해서. 응? 사단이 응. 하나님께 불쌍하잖아요. 공의롭지 않게 하는. 고소하게 도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죽였다니까. 율법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죠. 율법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걸 배워요? 그렇죠. 무식한 자들이 알렸다. 우리가 신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알이 없나? 그런 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둘이 있는데 연합사업을 평신도하고 이루었죠. 제사장하고.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은요,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안나가 16살에 결혼해가지고 7년 살고 이렇게 따져도 16살에 결혼해도 107세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60세요. 나중에 시편 90편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길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했어도요. 그 평균 수명으로 딱 잘라내면 요거 나오더라고, 60세라고. 내가 이거 다 찾아보니까. 107년을 살아도 못 죽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 예수님을 봐야 이 사람들이 죽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얼마나 살려면 어렸을까요? 막 치매도 올라오고 막 힘도 없고 막 이제는 쉬고. 그래서 시므온은 아마 더 먹었을 거예요. 안나가 107세인데 시므온은 더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나를 종을 놓아준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사는 게, 기운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야, 언제 내가 졸업을 하나. 이게 꿈이었다니까. 못 죽어, 못 죽어.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보고 증거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시므온이 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뭐 계속 하면 되니까. 시므온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이를 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더라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꼭 뵙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요. 나중에는 우리 죽을 수도 없다니까. 아멘.
환란이 와서 너무 어려우면 죽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피로 인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은 그 소수예요. 마지막에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놀라운 거구나. 생명만 단지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성육신이구나. 이걸 보고 막 우주세계가 막 사람들 우리 보고 싶어서 난리라고.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보냐면 이는 어디의 빛이요? 여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방,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꿈이고 소원이고 목적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적용의 최고의 현장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때가 지금 됐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돼야 돼. 셋째 천사의 기별.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안 믿는 백성이야? 하나님 믿는 백성의 흑백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을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백성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그 정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수가 있어요.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보면 그냥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전도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중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시몬이 그렇게 함으로써 죽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못 죽어.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헤롯의 신앙을 봅시다. 헤롯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자기를 위해서. 여기 두 신앙, 이스라엘에서 깊은 신앙을 하고 남은 무리의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려놔야 돼. 헤롯은요, 이스라엘에 누구를 신봉했냐면 이스라엘에 이러고 저러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랍비들, 뭐 지식인 바리새인들, 회당장이라든지 이런 지도급들을 굉장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엄청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신앙의 중추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이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확장했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잘 보세요.
거대고 큰 교회가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왜 외양간에서 나와? 우리 눈을 다르게 봐야 돼. 그래서 헤롯은 다 이용하고 열심히 있고 다 헌신도 하고 필요한 때 돕고 다 해줬는데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다. 발칵 뒤집어졌는데 헤롯도 뒤집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인지 했어요. 발칵 왜 뒤집어졌어요? 내가 끝났구나 이제 잘못하면 성경 예언은 이건 사실인데 이렇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이기심이 장악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기심이에요. 이걸 한 글자로 그러면 죄죠.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야, 가서 잘 보고 어딘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굉장한 감동적인 얘기를 다 한다니까, 이 세상에서 말세에. 그건 속은 달라 안 들어.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으면 그래도 그냥 죄의 역사는 안 났는데, 그러고서는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성령이 얘기해갖고 돌아가게 했잖아요. 동방고사에서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도 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거 까다가 내가 이제 큰일 나겠다. 거기 한번 길을 잘못 들으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딘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2살 밑에 남자를 다 죽이라 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조경희 집사님 허락하셨을까? 2살 밑에 어린아이 다 죽는 거 허락하셨을까? 안 허락하셨을까? 답답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단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악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죄의 역사를 낱낱이 다 봐야 되니까. 그 뿌리까지 다 보게 하느라고 이 인류에서 그 역사를 번지니까. 그래서 그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사업이었냐면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이 배척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못 오잖아요. 여기 가서 안 받아들이면 먼지 떨고 이쪽으로 가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유대 나라부터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시는데 죽이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전도를 떠났냐면 이방에 빚지니까 애굽 전도를 떠납니다. 이게 과정을 보세요. 애굽에 가면요 예수의 그 사적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까이 가보면. 남대기 교수님이 쓴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의 그 애굽에서의 사적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놀라운 일들. 그냥 쳐다만 봐도 다 전도가 되니까. 이 아버지의 전도지 아니? 예수님. 그분들의 생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배해서 애굽에서 그 중단 잡족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래도 이 유대의 왕인데 그래서 2살 밑에 어린아이를 그냥 고생 안 시키고 다
구원시켜버렸어요.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하늘나라 가보시면 알아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죄와 투쟁하고 어렵고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겪지 않고 2살 밑에 어린 아이를 그냥 100% 구원시켰다니까요. 아멘? 야, 이 구원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왜 구원시킬 수 있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채워주면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죽기로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이. 아멘? 당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그 아이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들림받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작게라도 희생당하고 헌신당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뒷받침을 다 해줘요. 그리고 전도 기간을 딱 줬는데 전도 기간이 몇 년이에요? 얼마죠?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돼. 누가 죽기까지? 아니요. 예수님이야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왜 죽어? 아니야. 누가 2살 밑에 어린아이 다 죽였지. 헤롯이 죽기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한 역사가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으로 끝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성전도 짓고 뭐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큰 엄청 대우도 받고 별짓 다 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신앙을 잘못하면 헤롯 신앙을 할 수가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결한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받고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는 그 관문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두로, 시돈, 시리아, 또 거라사라고 하는 데가볼리가 다 연결된 지역. 세계 관문이 그분이 더 살았다면 아마 다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헤롯이 한 3년 반 살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일했으니까. 그리고 사단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3년 반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그게 하루가 1년 정도 되니까 1260년 동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3년 반 490일 아니요 1260일 42달 일했잖아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사자에게 찢기고 막 별일이 다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언제까지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종교 암흑 시대처럼 확실한 구원자를 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바친 그 백성들이 구원이 확실합니까? 확실치 않습니까? 환난이 싫다고요? 내가 구주를 위해서 죽는 게 싫다고요? 조금 더 살아면 죄를 조금 더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밀실로 우리가 들어가서 잠깐 쉬는 건데 그 잠깐이 기간이 얼마라겠죠 제가? 동아인장은 맨날 듣잖아. 찰나도 아니에요. 찰나도 아니에요.
500년 뒤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500년 뒤에 온다면 500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안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 될 수 있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아갔을 때 딱 하고 눈 감았는데 딱 뜨면 그거예요. 참, 별거 다 배우네, 지금.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영광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죽는 사람은요, 절대 못 죽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순교 당하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순교자는. 특별부활이 있어요. 6 재앙과 7 재앙 사이. 그때 다 일어나요. 거기 이제 증인들도, 찌른 자들도 다 보러 일어나잖아요. 그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7 재앙을 이기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 죽어도 산다니까? 그런 말도 예수님이 했나? 나사로 보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같고. 왜? 죽으면 죽을 수 있는지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니까. 이 정도 죽으면 밥값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전체를 다 바쳐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 백성들이 구주를 인칠 때마다 너무도 확실하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땅에 우스꽝스런 눈에 보이는 인간의 판단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달라고 하시니 우리가 아낌없이 그분의 마지막 역사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바라보며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떨림과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